여러분과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항상 반복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에게도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신앙을 아주 돈독하게 가지신 외할머니,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부모님, 그 밑에서 컸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섬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실한가? 이게 분명한가? 이게 정확한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1884년이랍니다. 9월 20일 날 닥터 알렌이라는 분이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출신인데요, 제1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중국 산동성에 갔다가 의사였어요. 24살 때 갔다가 25살에 1년 거기서 지냈는데, 거기는 이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 이 바다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다 죽인다. 왜냐하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리지 말라는 하역 명령을 거부하고 내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양요 오랑캐들의 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쏴서 죽여버렸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은 다음에는 조선 땅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서요, 기독교 복음이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미 중국에는 100년 전에 선교가 일어났고, 일본에는 150년, 인도에는 200년 전 선교가 다 와 있었는데 저 땅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근처까지 온 분이 존 로스, 스코틀랜드 파송 선교사님이었고, 그의 매제 맥킨타이어 둘이서 와 있었어요. 만주에까지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만주를 가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심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건너편 언저리 어디에 아마 성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다 장소가 유적지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두 분이서 조선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관계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초기 이야기예요. 자, 1884년 9월 20일 날 어떻게 왔느냐? 닥터 알렌 박사 부부가 1년 전에 조선하고 미국하고 조미 수교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외교 관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원군이라는 어르신이 우리 고종왕의 아버님이셨죠. 쇄국 정책으로 문을 닫아서 외국하고 거래를 못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순례단이 왔다 가가지고 1883년 조선하고 미국하고 교류 관계, 의무 관계를 맺기로 했고, 그 다음에 1884년에 대사관, 한국에 거주하는, 그때는 공사 대사급까지는 안 됐고 공사 직원들이 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의사가 한 사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닥터 알렌이 선교사였는데 대사관 직원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건 굉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내가 추적을 해서 찾아냈어요. 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구나. 이분이 언제 왔다고요? 뭐 그냥 잊어버리시죠. 1884년 9월 20일. 9월 20일은 제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날이에요. 저하고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 생일날이에요. 예, 근데 내가 종종 잊어버려요. 종종 잊어버립니다. 선물도 안 주고 꽃도 안 주고 아무것도 밥도 안 사주고, 그런 날은 나도 핑계를 좀 만드느라고 아주 궁리할 때가 많은데요. 어쨌든 9월 20일 날 재물포항 인천에 도착을 했어요. 1884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때 그를 한국에 보냈느냐?
1884년 9월 20일 날 왔는데요. 10월, 11월, 12월 석 달 되면 1884년 12월 4일 날 한국에 갑신정변이라는 난리가 일어납니다. 김옥균, 아주 젊은 엘리트, 새로 나라를 바꿔야 한다.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어졌던 나라는 이제 철폐해야 된다. 반상계급의 철폐, 이걸 목표로 내걸고 정권을 모두 잡고 있었던 민비, 우리 왕비의 조카 민영익 대감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혁신을 하려고 하는 정변이 일어났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지도층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다른 나라는 기선을 만들고 함포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혁신적으로 오고 있었는데요. 조선은 그냥 담배 피고 앉아있고 옛날식으로 그냥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치의 격변기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의사였다고. 그래서 13군데 칼로 찔려서 시체처럼 버려져 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다가 던져놓은 사람인데, 민영익 대감을 알렌 박사가 외과 수술을 합니다. 꿰매었어요, 13군데를.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작대기를 짚고 막대기를 짚고 고종 임금 앞에 살아서 나타나. 불편은 했지만. 그러니까 왕과 우리 왕비께서 놀라셨겠죠. 그분들을 의지해서 이제 새로 정치를 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우리가 뭘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들어오면 선교사님들이 교육과 문명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날 일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 두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알렌 박사님의 글에 보면요, 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I opened the gate and hold the door, then many missionaries came into the Korean peninsula. 그래서요, 이분이 26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계셨는데 공사관 직원으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받는 월급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전부 뉴욕에 있는 북장로교 선교부로 다 보냈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받는 월급보다도 미국 정부에서 주는 돈이 2배, 3배 많았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나는 선교사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캄캄하고 어두운 나라에 복음의 광명이 비치게 돼가지고요.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짓고 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문맹 퇴치하고 오늘 이 전 세계 10위의 무역을 하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빛이 우리 땅에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지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온지 아세요? 우리가 통계로 작성한 것들을 다 정확히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것 가운데는 1980년까지 선교사님이 몇 명이 왔냐면 1700명 이상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 한국에 왔습니다. 1700명 이상. 제가 카운트한 게 그 중에 400명이 한국에서 생애를 마치고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양화진에 가시면 약 130명이 거기에 한 자리에 붙여 있고 나머지 분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매장했는지 흩어져 있어요. 학교 여러 군데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130여 년 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 할머니 믿으셨고 부모님 믿으셨고 제가 받았으니까 이게 도대체 불교만 있던 나라, 그 다음에 2조 500년 동안 유교만 있던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앙을 가르쳤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
아니, A는 불교고, B는 유교고, C는 기독교고, 그러면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믿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제 설교가 오늘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혹은 강의같이 되기도 하고 혹은 설교같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왜 내가 기독교 신자가 돼야 하느냐, 만약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확실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속에 제가 깨달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거는 수학 기초적인 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다, 과학의 공식처럼 임시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된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이고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신앙이 희미해서 이것을 반석위에 서 있는 것처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붙잡지 못하는 의심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미비하고 불충한 기독교 신자일 따름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시간 교수로 지내는 수없는 세월 동안 내가 붙잡고서 물어봤어요. 스코틀랜드에 가서 500년 우리 개신교 전통을 이어온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수들한테 Am I right? 내가 믿는 게 정말 맞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좀 한번 내놔봐라.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이, 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초월에 계신 분이신데 이렇게 희미한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확실하게 믿으라고 그러느냐? 나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다.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왜 그런지,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끔씩 희미한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알렌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희미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천국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셔서 같이 살았어요.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시스틴 성당 천정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옷 하나도 안 입고 벗고 살았어요. 울반이라는 교황이 그걸 쳐다보더니, 야, 저게 에덴 동산이었냐? 하지만 나는 벌거벗은 사람 모습 보고 예배 드리기에는 곤란하니까 저기다 옷을 입혀라. 그래서 그 베일이라는 이 성가대 가운 같은 연한 색칠을 해서 커버해 놨어요. 그러나 진짜는 옷 하나도 안 입고 하나님과 함께 펠로우십, 커뮤니온,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 답이에요. 문제는 어디서 등장했는지 모르는데 성경에 답이 안 나와요. 사탄이라는 놈이 나타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답을 안 주셨어요. 이 악이 어디서 나왔느냐?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의 퀘스천입니다. Origin of sin. 답이 없어요. Where came from Satan? 사탄이라는 놈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냐?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뒤로 나오는 성경을 보고 추론해서 알 따름이지 창세기 2장에는 설명이 없이 나타났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에게 그건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이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와 아담에게 미혹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네가 따먹으라. 하나님이 금지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판단을 해봐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들려졌을 거예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답변의 요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느냐 이거예요. 인간이 탐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disobedience, 불순종.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결한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고 싶어서, 자만하고 싶어서.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저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의 죄악입니다. 본질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내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바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토록 단절된 겁니다. Completely blocked from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벽하게 차단됐어요. Banishment. 우리는 쫓겨나 버렸어요. 그 후로 여러분과 저는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게 됐고, 손으로 만질 수 없게 됐고, face to face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서 이 세상에 인간을 던지셨기 때문에. 플러스 무슨 벌을 받았죠? 여자는 해산의 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다시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여러분과 저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미안한 말씀이지만 시간도 순서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죽음으로 가도록 방향이 결정 지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뭐예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결정된 존재. 우리에게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 선언이 내려져 있어요. No matter who you are.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셨어요. 던져버리시고 그 다음에 차이가 없이 다 흙으로 가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자리에 들다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애들은 다 미국에 있고 저희 집사람도 저보다 늘 먼저 미국에 오니까 제가 혼자 자는 날도 여러 날이에요. 침대에 들어가서 눕다가 장로님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내가 오늘 밤에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참 이걸로 끝난다면 너무나 아쉽지 않은가. 인생은 아쉬워요. 다른 한편은 영광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우울증에 빠질 필요는 없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실 줄로 아는데 제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답이 있어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단어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눠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됐기 때문에 볼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면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안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대책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그 첫 서두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아침이니까 아직 졸리지 않으시죠?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첫 번 나오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전부 집에 가서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다 찾았으니까 43번 구약 성경. 이것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번역됐는데 카리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건 제가 세본 건 아니고 이건 사전 찾아가지고 셌어요. 148번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제일 많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자,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대학원에서 제가 사는 생활로 은혜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에도 학기말고사를 봤는데 학점을 이제 점수를 매기고 오잖아요. 학기말 점수를. 그런데 어떤 학생에게 제가 은혜 점수를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혜 점수 아니었으면 낙제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5점을 보태줬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학생으로부터. 뭐라고 전화가 왔는지 아세요? 5점만 더 보태줄 수 없습니다. 참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낙제 안 시키려고 70점 줬는데 75점으로 올려줄 수 없냐고. 그게 은혜 점수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입학 심사를 하는 중에 한 사람에게 은혜 점수 줘본 일이 있어요. 61세 된 한국상업은행 은행장을 지낸 분이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러 왔어요. 이제 그렇게 늦은 나이에 와가지고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하고 강도사 1년 지내고 목사 안수 받으면 선생님은 66세에 목사가 되는데 70세가 목사 정원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4년 목사하려고 학교 이제 와도 됩니까? 선생님 대신에 30살짜리 입학시키면 그 사람은 30년 더 일할 텐데 선생님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십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었는데, 아무개 자네 돈만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일해야 되네. 죽기 전에 목사가 되라. 자기가 그렇게 유언하고 죽으셨대요, 장인 어른이. 근데 은행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상대 나오시고, 외국 가서 대학원 졸업하시고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엘리트가 되시니까 은행장까지 되신 거예요. 그런데 61세 딱 임기를 한번 끝내고 이분이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아, 내가 계속 이렇게 돈만 가지고 살다가 숫자만 계산하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지 하고 돌이켜서 신학대학원에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아주 젊은 교수한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잠깐 나가 계시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교수들하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교무처장이었어요. 입학관리처장이에요. 자, 나는 저분 합격시키자. 4년 하셔도 40년 한 만큼 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제가 교무처장이고 입시관리위원장이니까 뭐 거역하겠어요? 면접 점수 99점 만점 다 줘가지고 2대 1이었어요 그때. 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학교에 들어오셨어요. 입학하셔가지고 등록하신 다음에 3월달 계약을 했는데 봉투를 하나 갖고 저한테 왔어요. 뇌물 아니고, 왜 가지고 왔느냐? 상업은행 신우회에서 우리 행장님이 신학대학원 갔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신우회원들이 등록금을 모아가지고 가져왔더래. 근데 자기는 이미 딸이 등록금을 내줬어요. 충남대학교 교수예요, 딸이. 아빠 신학대학원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첫 등록금은 내가 낼게 하고 딸이 가져왔다. 나는 돈이 넉넉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져오더래요. 그러니까 싸가지고 온 거예요. 저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한 명 있으니까 내가 염치 없으니까 다른 어려운 학생 등록금 이걸로 주십시오. 이분은요,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에 어떤 때는 2번도 가지고 오고 돈이 생기는 대로 가주셨어요. 자기에게 누가 공부하라고. 어떡한지 아십니까? 3년 졸업하고 자기 딸 사위보다도 어린 아이들 옆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잘 학교 마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교회에서 싱글 패밀리 담당 목사님으로 훌륭하게 4년간 사역하고 마쳤어요. 혹시 혼자 사는 분들, 이혼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분 밑에서 600명 사랑으로 위로받고 지도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은퇴하셨습니다. 은혜 점수 잘 줬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그 은혜 점수 받고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노아 시대와 똑같아요. 전부 쓸어서 물속에 던지실 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이기심, 질투심,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시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이셨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보면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길은 낮고 천한 길이었어요.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혼란스럽고 혼돈되고 불명확하고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나를 얼른 돌아봐야 돼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지극히 적은 분량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 거기다가 죄까지 지었어요. 그런 내 머리를 가지고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 없다 내가 절대적 판단을 내릴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옥스퍼드 대학교, 뭐 미국에는 하버드를 꼽습니다만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교죠. 거기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동물학을 연구한 무신론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일루전, 망상이다, 일루전 오브 갓이라는 책을 쓰고 논쟁에 나왔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드림, 포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책에서 썼죠. 종교는 드림, 사람이 가진 꿈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의 대표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나왔어요. 같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물학 공부하고 박사까지 됐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회개한,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학자가 된 앨리스터 맥그라스 박사하고 같은 대학의 교수예요. 하나는 신학대학 교수고 하나는 동물과학대학 교수고, 수천 명이 앞에서 둘이 논쟁을 붙었습니다. 둘 다 책을 똑같이 써냈어요. 이게 틀렸다, 저게 맞는다. 무신론자하고 유신론자하고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리차드 도킨스가 먼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얘기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반박을 했어요. 마지막 유튜브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아나운서가 사회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킨스 박사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대지 못했다. 오늘 맥그라스 박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러니 집에 가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오.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여러분 자유. 사람의 지식적인 논쟁 가지고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고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은혜를 입은 까닭에 대단히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은혜의 빗줄기에 작동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우리 마음속에 공동체로 섬길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은혜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동에서 난 게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과 저보고 선행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했다. 그 다음 바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 먼저, 라틴어로 프리마 그라티아 이런 말을 씁니다. 은혜가 우선이다. 근데 그 말로는 부족해요. 솔라 그라티아,
내가 여기 왔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배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을 따름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5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70점짜리도 있고 90점짜리도 있고. 목사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리마인드 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리트리브 됩니다. 회상이 되고 회복이 되고 기억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죽으라고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언제 은혜가 작동해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자,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난번에 LA 왔다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제 일생에 제일 맛있는 삼계탕을 먹었어요. 잡수시고 싶죠? 보글보글 막 끓는 걸 이 투가리에다 이렇게 질그릇에다 갖다 줬다. 제 생에 그렇게 맛있는 삼계탕 처음 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침도 굶었고 점심도 굶었고. 저는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밥을 안 차려주더라고요. 다 식구가 끝났는데 내가 차려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가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게 집에까지 와서도 내가 또 냉장고 어디가 있는 것도 모르는데 뒤져서 꺼내 먹기도 속상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셨다고 제가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LA에서 양평 해장국집에서 제일 잘한대. 그래서 갔어요. 아침도 굶었고 점심도 굶었고 오후 3시에 갔어요. 그러니 꿀맛이죠? 오시면 내가 대접할 테니까. 양평 해장국에 설렁탕, 삼계탕.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저녁을 2번 먹은 적도 있어요. 신방을 2군데 꼭 가야 될 처지에 한 댁에서는 돌아가신 권사님 기일 예배를 드려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2번째 집에서는 다시 가게를 리오픈했는데 신방을 저녁에 받는다고 그래서 식사를 그냥 온 교구들을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2번째 먹으려니까 아주 곤란했어요. 어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느냐?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내가 배고픈 사람처럼. 그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 공동체 속에서 성령님의 스페셜 프레젠스, 임재 가운데서 듣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메디아 그라티아,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 기도, 성례, 이 3가지.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스포컨 워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written word고 기록된 말씀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스포컨 워드도 the same as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과 똑같아요. 위배되지 않는 한.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기다리고 사모할 때, 배가 고플 때. 그것은 무슨 표현이죠?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기다릴 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에 들어와서 새로 사가지고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칠게요. 이거는 내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한 책 제가 새로 써서 올해 3월 달에 펴냈는데
목사님한테 한 권 제가 선물로 드렸으니까 이제 잘 읽어가지고 이제 잘 설교 때 활용하실 줄도 있고, 뭐 저보다도 더 젊은 세대니까 더 잘 하시겠죠. 그다음 제가 와서 이제 이게 제가 18번째 책 써서 발표해서 이번 시즌에 이렇게 낸 책이고요. 다른 기독교 출판사에서 저보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독교 출판사가 아닌 데서 요청이 왔어요. 사상과 비교 시리즈라고 해서 칸트하고 헤겔, 칼 막스하고 레닌, 이렇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비교하는데 루터와 칼빈 두 명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비교해서 책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지금 제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여름도 뭐 아주 짬 낼 시간도 없이 선풍기 틀어놓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자료 가운데 하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케빈 베누저라고 저보다 3살이 많은데 이분이 최근에 낸 책이에요. 제가 한 권 이번에 구해가지고 봤는데 여기에 너무너무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눈 말씀에 딱 적합한 구절이 있어서요.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자,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신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주느냐 하는 걸 내가 여기서 조금만 한 말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케빈 베누저 박사가 지금 미국에 활동하고 있는, 저보다 3살이 많으니까 한 66세 정도 됐겠지, 신학자 가운데 정말 가장 훌륭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분 이런 말을 썼어요. Christianity, 기독교란 is not a system for making oneself right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oneself, 스스로를 make right, 옳게 교정하고 훈련하고 또는 여기서 디시플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터득해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가는 체계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면 조금씩 인프루가 돼서 나중에 50점짜리가 80점이 되고 80점짜리가 90점이 되고 그 다음에 100점 맞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발전되는 요소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문장이 It has nothing to do with self-glorification. 기독교는 self-glorification, 제가 김아무개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래서 너 스스로 영광스러움, 너 스스로 존귀하게 되고 너 스스로 높아지는 거,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불교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가르친 거예요. 네가 선행을 하면 너는 선한 사람이 된다. 네가 고상한 행동을 하면 너는 고결한 인격자가 된다. 숨마 보는, 네가 최고의 도덕을 행실로 옮기면 너는 최고로 높은 고상한 사람이 된다. You can do that. 네가 스스로 해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On the contrary, 이와는 정반대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We are prepared to receive the grace of Christ only.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종교일 따름이에요. 어떨 때 받느냐? 이 사람이 그 다음 말 썼어요. When we despair of our natural ability. 나의 본성적인 능력에 대하여 내가 despair, 절망할 때, 나는 안 됐나?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선을 못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것처럼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처참하고 비참한, 이건 영적인 모습에서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바깥 사회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철감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종교라고.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때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 캔자스시티에 캔사스주의 캔사스라고 하는 저는 가봤어요. 미국 전체 지도를 딱 펼쳐놓으면요, 딱 가운데가 캔사스 스테이트입니다. 거기에 미군 기지가 있고 우리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살아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하여튼 예쁜 우리 자매들은 다 거기가 살더라고요. 예. 캔사스 시티에 가면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어떤 명예의 전당이 있냐면요, 피아노 튜너스 홀 오브 페임, 피아노 조율 잘하는 분 명사로 장인으로 전시해 놓은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명예의 전당은 들어봤어도 피아노 조율하는 분 명예의 전당, 저 피아노 조율하는 데가 송장로님이라는 분한테서 들은 적이 있어요. 요새는 피아노 조율이 아주 쉽대요. 이 측량 띵 누르면 이 소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전자로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와 있어서 조이고 눌리고 하면 간단해. 여기에 띵 맞으면 되니까. 근데 주인이 만족하면 어떻게 만족하느냐, 저 사람이 기계로 만져서 피아노를 조율했다는 건 알겠는데 진짜 피아노를 제가 알고 했냐. 마지막에 다 됐습니다 하고 피아노 조율한 분이 마칠 때 빰빰빠밤 하고 웨딩 마치를 한 곡 연주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 아, 당신 피아노 실력도 있고 조율도 잘했구나, 그런데요. 근데 기술은 이제 기계가 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별로 높은 분으로 장인으로 존경하지도 않는 피아노 튠 하시는 분, 피아노 음색 맞추는 조율사도 미국에서는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놨어요. 뭐 골프 명예의 전당, 야구 명예의 전당, 그런 건 들어봤죠? 농구 명예의 전당. 근데 피아노 조율사 명예의 전당도 있어요. 어때요? 기독교는,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명예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앞에서 내세우거나 우쭐거리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었을 따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서로 높고 낮음을 나눌 이유도 없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자만심이나 교만심을 내려놓아야만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불변한다. 아멘. 한 번 택한 사람은 바꾸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잠시 오늘 만나고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자만심과 오만함과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귀한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옥 목사님에게 은혜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그를 통하여 지도력이 발휘되게 하시고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힘있게 솟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